먼저 슬픔을 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저와 신학교 입학 동기인 우리 오정호 목사님과 또 두 형제님, 또 모든 우리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장례 절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씁니다. 세 번째 서게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저희 사관학교 선배님, 또 해병대 후배님 등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 낯설지 않은 이곳인데 어제 숙소에서 무릎 꿇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또 겪으시고 2년 전에 어머님이 이어서 또 아버님 떠나보내시는, 저도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고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에 대한민국 최서북단을 지키는 백령도와 소청도를 다녀왔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그 백령도와 소청도에서 정말 엄청난 우리 해병대 여러분들의 수고를 봤습니다.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그 외의 섬들을 지키는 우리 해군, 해병대, 육군, 공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주제는 아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군대는 국민의 사랑 속에 큽니다.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군대는 열심히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목 출신이기 때문에 잠시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연평해전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말합니다. 잘 모르는 일이라고.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고. 그러나 그날 우리 서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에게도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 가족, 그리고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을 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있고. 저는 그래서 기도 중에 오늘 짧은 35분 정도의 설교지만은 반드시 나라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스탠포드 대학교 근처에 어느 교회에서 레노 바레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란 책을 쓰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셨는데, 저번에 첫 강의의 첫 마디가 나는 10대에 하나님으로 정말 배고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귓전에 맴돕니다. 나는 10대에 하나님으로 배고팠다. 저는 목마름의 근원이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앙과 영성의 근원을 사랑이라고 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목마르게 그 사람이 보고 싶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면 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저는 성령 충만
혹은 목마름의 뿌리가 사랑이다 확신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의 NIV는 looked straight at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베드로를 보셨을까? NIV 번역대로 똑바로 무섭게 직시하신 것일까? 그렇게 믿은 내가 나를 배신했어? 날카롭게 쳐다보신 것일까? 보시니라고 하는 에네 블레센 그 원형은 엠블레프입니다. 안으로 주의하여 보다, 눈여겨 살핀다.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를 주의 깊게 바라보신 것은 저 연약한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고 미안해하고 아파할까, 혹 자신을 너무나 미워해서 회복의 기회마저 놓치지 않을까,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눈빛을 주셨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질까 봐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내 배신도 있지만 불구하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기대는 여전하단다 하는 눈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지금 끌려가기 때문에 너를 볼 수가 없다, 가까이 할 수가 없다, 큰 소리 지를 수 없다. 그러니 look at me, 나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눈빛을 보고 나의 사랑을 느껴라. 베드로야, 사랑한다. 저는 이 장면을 제가 상상해 보면 눈물이 자주 나옵니다. 어제도 혼자 울면서 설교를 봤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베드로가 난데.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6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먼저 와 계신 장면이죠. 본문에서 3번째 또 숯불이란 말에 주목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3번째라는 서수가 2번 나오죠. 먼저 14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 15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또 주목할 단어가 있으니 숯불입니다. 숯불. 숯불은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오죠.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에 숯불을 쬐다가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한 곳은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숯불이 있는 뜰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호숫가 숯불 곁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이름하여 숯불 대 숯불이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베드로가 숯불 옆에서 첫사랑을 놓쳤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장소, 그 숯불 옆에서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기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장소, 그때가 어딜까요? 신앙생활은 리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뜨거운 장소로. 기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장소도 중요하지만 뜨거웠던 그 때가 더 소중했다. 왜?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거꾸로 하게 하신다면 나는 그때를 하고 싶다. 바로 저는 저의 생도 시절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순수했던 그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은 노래를 하고, 지나가다가 시골 교회에서 특성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가장 그리워요. 주님이 저를 다시 그 옛날 그 교회당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저는 그저 울 것 같아요. 저 교회는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 생도들 목회했던 곳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작은 교회당에서 조금 더 커진 저 교회당에서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그 자리가 어딜까요? 지금 해사교회는 저렇게 아름답게 배 한 척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는 진해 해사교회당입니다. 이제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럼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래 이름을 부르셨어요. 주님을 등졌던, 세상으로 향했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약함을 긍휼의 가슴으로 안아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 묻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같은 질문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제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제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약해서, 우리처럼 너무나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비우기, 채우기, 나누기로 나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를 씻고 그 빈 자리에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웁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바로 충만의 다음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에요. 2년 전에 이 청년이 컬럼의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유튜브를 뒤졌어요. 암흑의 이름을 치면서 보니까 저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청년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Your life, you will meet God and be judged. God is holy, He is righteous, He is perfect. He does not condone any form of evil. Dear friends, there is nobody on this earth who will get their way and get away with it. Dear friends, everyone will be responsible for their life, for the decisions that you have made, for the things that you have not done, for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Amen. My dear God bless. friends, you will be judged. But my dear friends, the good news is that God saves. God is also kind and patient. He is not just a judge, but He is also kind and compassionate. He longs to forgive and show His love for you. And my dear friends, He did show His love to the entire world. And how He showed His love wa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And dear friends,
Jesus did not come to this earth and just give out money to the poor. Jesus did not just give food to the hungry, although he did feed the hungry. But my dear friends, more important than that is your soul. Is your sin problem, my dear friends? Jesus Christ came to solve your sin. 여러분 보세요. 옆에 흑인 친구는 스피커를 들고 이 친구는 열심히 좁은 길을 걸으라고 예수를 만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나누는 것이죠.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간증을 해요.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가장 부러웠던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저께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오 목사님 가정을 전 부러워하죠.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을 참 부러워했어요. 혼자 교회 나갔기 때문에.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합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7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한 명도 안 나와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2가지입니다. 저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6개월 뒤에 교회를 다 안 다니더라고요. 수십 년이 지나서 저를 전도한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제가 물었어요. 무게야, 네가 날 전도해서 목사 됐는데 넌 교회 안 다니냐? 잘 들으세요. 우리 와이프가 교회 가지 말래. 왜? 딴 데 다니거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딴 종교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안 다닌대요. 제가 그 친구 만나고 가슴이 아파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7명 전도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닌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제대 모 교수인데, 최 교수,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야, 내가 그때 전도한 게 효력이 있었네. 아니야, 난 그대로 쭉 안 다녔어. 그러다가 와이프를 잘 만났어. 누군데?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 만난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짧은 말 속에 결혼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 영혼 구원이 기양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한 사람은 저를 전도하다 안 다니고, 한 사람은 전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 잘 다니고 말이죠. 여러분, 실패하고 낭망한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충성, 물질, 헌신, 봉사. 글쎄요,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이다. 주님, 제가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한마디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예수님의 레벨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번씩이나 아가페의 질문 앞에 필레오로 답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맡길 영혼을 사랑하려면 아가페의 사랑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필레오로, 우정의 사랑 정도로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실까요? 자, 보십시오. 3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필레스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필레오를 물으시면서 필레오로 답을 얻으시고 It's okay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는 그의 눈높이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필로데, 그렇게 답을 하고 됐다. 여러분, 눈높이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이
눈높이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눈높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을 이 귀한 단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에요.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품으시고 필레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오케이 하시면서 I'm sending you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옛날 잔 레논의 러브란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느낌이에요. 필링입니다. 그분의 터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디베라 호숫가로 찾아가신 그 목적도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그 첫사랑을 길어 올리셔서 됐다 하시면서 어떠한 사랑의 단어조차 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그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비록 작은 단어지만 필레오를 집어넣으셔서 사랑이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됐다, I'm sending you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만일 제가 그때 베드로였다면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수만 가지의 배신 때문에 그냥 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저의 모습, 사랑합니다는 어떤 상투어도 더 이상 말 못하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의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순회 군 선교사의 길을 걷습니다.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최초 회사 출신으로서 6년간 위탁교육을 하고 목사가 된 제가 주의 은혜로 군정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순회 군 선교사가 돼요. 한번 보실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저는 신명준이라는 형제가 기억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제가 주는 작은 핫도그 하나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받는데 말이죠, 제가 더 울었습니다. 작은 사랑에 녹아내리는 육해공군 해병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요? 만남으로서, 그들을 터치해 줌으로써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저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해병대 소령 출신 안수 집사님 계신데요,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순회 군선교 같이 열심히 하자. 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신세계에 꽃도 납품하시고 큰 화원을 하시는데 꽃으로, 사랑으로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이 사랑 고백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고백을 듣기 원했을까요? 기도 중에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그 한마디는 I love you, Lord, 그것이 아니라 I love you, Peter.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낭망하고 쓰러지고 사탄이 너를 정죄하고 넌 못한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배신자가 낭망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3번씩 유도하시면서 원했던 것은 I love you, Lord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그 사랑을 꼭 알기 바란다는 그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벌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벌하시고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된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성령 충만 이전에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그 뜨거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나 감격해서 주께 남은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저는 2001년 해군 군정관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5년이 채 안 돼서 서울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강남모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고자 급히 오라고 해서 아무런 서류도 없이 그냥 달려왔습니다. 1년이 채 안 돼서는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다시 보낸 거죠.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롱 스토리를 길게 말하잖아요. 제가 부족하니까 1년 뒤에 전 돌아가요. 저는 비전인 줄 알고 왔지만 저의 야심이 컸었습니다. 돌아가서 제 목회지가 없습니다. 이미 제 목회지를 다른 분에게 인계하고 왔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제 큰아들이 오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제 닥터 오의 3년 후배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회지를 주십시오. 제가 꿈을 가지고 한국에 나갔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고 저의 야망이었고 저의 부족으로 전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님, 목회지를 주세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 시간에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효구나, 나를 먼저 구하면 안 되겠니? 나를 먼저 구할 수 없겠니? 여러분, 전 그 응답을 받고 엄청 울다 왔습니다. 주님 원하신 것은 주님 그 한 분이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구나. 효구나, 나를 사랑할 수 없니? 목회자보다, 너의 자녀들보다,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 너의 비전의 크기보다 나를 구할 수 없겠니? 그 응답을 받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사람이 채울 수 없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우고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울 때 드디어 인생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 공간을 그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오셔서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너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의 허물과 불순종까지도 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닦았다. 우리 주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그 한마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생수를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충만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십시다. 다 같이 조수아 씨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의 사랑을 한 마음껏 깨달아 보십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불변의 사랑, 그 한없으신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예수님만이 주시는 시원한 생명수를 목마른 내가 먼저 마시고 목마른 이웃들에게 마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여전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 목마름의 근원이 바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특별히 우리 오정현 목사님 은혜롭고 하늘의 소망 넘치는 장래 절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과 졸 사이의 인생의 모습 도전받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는 도전 속에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